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옆으로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아마 아동부는 소풍 나갔습니다. 좀 일찍 예배드리고 우암사적지로 소풍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네. 날씨가 좋아서 오늘 소풍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오고 가고 또 거기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잠깐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예배의 부름에 그리고 보았지만 성시 교독에 보았지만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당신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제자들, 당신의 백성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목자와 비교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도둑과 강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보면 삭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둑 강도와 대조되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조가 되고 있죠. 도둑과 강도는 무엇을 합니까? 양을 훔쳐가죠. 또 양을 죽이기도 합니다. 삭군은 어떻습니까? 삭군은 목자이긴 한데 그 양의 주인이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삭군은 11절 12절에 보면 사나운 맹수나 도둑이나 강도가 들이닥치면 양을 두고 내빼기 바쁘죠. 선한 목자라야 양을 끝까지 지키고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양이 당시에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양과 염소를 키워서 살아갔습니다. 이 경제가 농사나 목축이었죠. 목축 가운데는 양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재산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 하에 보면 목자인 다윗,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한날 다윗은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불러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잘못이죠. 그리고 그 잠자리를 한 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가장 전선 앞에 내세우게 하고 이스라엘군은 빠져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다윗을 비판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손님은 잘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죠. 그런데 부자는 자기에게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이 가난한 자 집에 찾아가서 어린 양을 빼앗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어린 양을 단지 재산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식구로 여겼습니다. 그 양을 품고 같이 자기도 했는 그런 어린 양이죠.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 잔치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목자이기도 한 다윗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놈이 누군가? 라고 물었을 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취하는 게, 다시 말해서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취한 게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할 때 이 양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중요했는가? 재산인 분명히 중요한 재산인데 재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이 한 그런 존재가 이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양을 키우는 목자, 그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고 그 양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양을 다 합니다. 양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이고 그 양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늘 부르고 돌보고 아프면 고치고 또 연약해지면 더 많은 풀을 먹여서 강건하게 하게 하였습니다.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양은 어떻습니까? 양도 자기를 키우는 목자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다른 이의 음성과 착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이 양들이 목자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죠. 아무리 불러도 양은 들은 채 만 채 그냥 풀을 뜯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양은 쪽도 하지 않죠. 세 번째 이제 목자가 나타납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thing has the bird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Oh my God.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 관계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면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와야 되겠죠. 역시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따라갑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한 번, 두 번.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라. 했을 때 마침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은 응답을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낮을 때, 얕을 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배워야 되죠. 말씀을 읽고 더 설교도 듣고 더 기도하면서 점차 배워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는데도 피하고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바로 응답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결국은 하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응답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에 바로 응하였습니다. 오늘 가만 보니 이 양들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부르니 어떻게 해요?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 좀 지체하는 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귀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오니 그 양까지도 다 한 양 남김없이 다 목자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양들이 왜 이렇게 목자를 잘 따를까요? 조금 후에 뒷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목자는 또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일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영광교회 전체를 부르신 것도 맞지만 이 전체 가운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기꺼이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그들은 들은 채 만채 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목자가 아닌 세 사람이 불렀을 때 양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른 목소리, 다른 거짓 주인이 불렀을 때 거기에 따라 나서는 어리석은 양들은 아니시죠. 네,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데 6절에 보면 좀 이 본문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앞서 9장 내용과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9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축복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 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일 리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따라서 보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죠.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눈 누구도 고쳐주지 못한 이 눈을 열게 한 것을 보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두 인물들, 바리새인은 눈을 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였고, 눈을 감고 있었던,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 이들 가운데 누가 맹인을,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양으로 삼으신 분이십니까? 예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마치 목자라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양들을 제대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더 어렵게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진정한 선한 목자냐? 이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둑이요, 강도요, 사꾼이라는 것이죠.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 양들이 잘못되는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선한 목자다,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면서 7절 이하의 10절까지는 또다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 원로 목사님 식으로 하면 아시는 분은 제가 냉면 한 그릇 사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사나운 맹수도 있고 도둑과 강도가 그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에 모읍니다.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목자가 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가는 양들, 그 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밤에 이 문은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보셨지만 조금 있다 다시 보게 됩니다. 목자가 그 문에 앉아서 밤을 지새웁니다. 밤에는 고맙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밤을 그 문에 앉아서 지키면서 지내죠. 아침이 되면 그 문을 터서 양들이 나가 풀을 뜯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렇게 양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양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 양들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여러분 아시죠?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진실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나다나엘에게 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가정에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래서 그 부모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와서 하란을 향하여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에는 여관이 군데군데 있었던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날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를 취하여서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사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천사가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다리 끝 하늘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름 붙였습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붙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 뭐라고 그러죠? 벳엘. 벳이라는 게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렸고,
또 다른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곳이 하늘 문이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0절에 그 문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문이 바로 나다,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바로 사다리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나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7절 9절 두 번이나 언급하세요. 나를 통하여야, 이 문인 나를 통하여야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양우리에 지키고 있었던 목자를 보았죠. 저녁이 되면요, 밤이 되면 이 양들이 맹수에 물려갈 수도 있고 도둑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양들을 다 우리로 불러들이고 목자가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양들은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 양들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하죠. 오늘 성경에서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전한 상황을 구원이다. 그리고 10절에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과 같은 말이죠.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 양들, 우리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영생을 얻은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아침이 되어서 그 문을 지키고 서 있던 목자가 일어서면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들판으로 나가 풀을 먹게 되죠. 그 생명이, 그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에는 꼴을 얻으리라, 10절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여서 문이신 예수를 통과한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 물었습니다. 양들은 다른 이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죠. 얼마나 현명합니까? 우리들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갔고 그 문을 통하여 또 풍성한 삶을 얻는데, 우리는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신속하게 응하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현명하여야 되겠죠. 목자가 다른 음성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문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음성에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을 드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음성, 세상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